예, 구원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문을 닫으면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 자는 첫 번째,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 많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잖아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죠? 들어가기를 힘써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기들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선민, 그죠?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들은 항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 민족은 구원을 받는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너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표현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자,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인이지만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어떻습니까? 편하게, 그죠? 여유 있게.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것들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오늘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이제 넓고 편안하고 그죠? 좋은 길을 가지 좁고 힘들고 험한
그 문을 지나가며 그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주님의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좁고 험한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투쟁한다, 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을 위해서 싸운다 라고 할 때에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다.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검투사들이 그 콜레세움 안에서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우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에 어떻게 너희는 투쟁해라. 싸워라.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죽기로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잘 알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입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길이 끊어질 것 같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들어서는 문, 그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을 위해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투쟁하고 싸워서 성도의 삶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정말 내가 성도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죄에 넘어지고 쾌락에 빠져들고 그죠? 유혹에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문이 닫히면 밖에서 두드리고 외쳐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비유. 그 비유의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그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맞을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등불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서 신랑의 때를 놓쳐버리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며 슬피 우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죠?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말씀이 나오고 성화가 있잖아요. 문 밖에 서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 그런데 그 성화의 특징이 뭡니까?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똑같은 겁니다.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서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안에서 열어주어야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애원하고 간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이 문이 열리기를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들려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조금 더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다 돼갈 때쯤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신앙으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을 준비하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주일부터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 뭡니까?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나중에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쫓겨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가 또 있잖아요. 그죠?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젊은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쫓아내잖아요. 준비된 예복이 없는 사람들 쫓아낸 거예요.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심이 있는 자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말씀의 역사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참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나에게 언제나 문은 열려 있다. 내가 들어갈 문, 내가 들어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닫으시면, 예수님 아직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나를 모른다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완성되면 나의 삶의 문도 닫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닫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다시는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주님 가신 이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들어가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나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너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이 닫히기 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쫓겨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표현은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쫓겨나면 절망이 너무 큰 절망적이고 너무 어떻습니까? 비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쫓겨난다면 이제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죠? 쫓겨나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 얼마나 비통함이 있겠습니까? 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내가 당연히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들, 그들이 참여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같이 너는 올 수 없다, 너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정말 그 비참함 아마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그죠?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도 보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 대해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에 잔치가 있다라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초대장을 분명히 다 보냈는데.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들을 다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을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그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미리 날을 정하고, 그죠? 그 날을 미리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선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그 약속을 받은 날이 먼저라면 그것에다 맞추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삶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인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시내로 나가서 길어퉁이나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나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으로, 그죠? 들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잔치의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만난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잔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자신에게 지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삭개오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죠? 자신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 안에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마 가장 큰 것이 이거일 것 같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자신뿐 아니라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나의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 안에 변화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 은혜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형제들이, 또 우리의 집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또로 어떻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체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큐티하면서 정말 그 말씀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렵다고 해서 내려놓지 말고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삶,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